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이 하루를 구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각각 임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함께 참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으며 또한 고민하며 회개하는 우리들의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연죄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온당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추한 자를 들어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순간순간 감정에 붙들려 의롭지 못한 일을 저질렀으며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천하지 못했으며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주님, 또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미련함이 여전함을 봅니다. 또한 목표를 상실하고 믿음의 참된 분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어 저희들이 믿음이 새로워지며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용서의 감격이 저희 안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왔습니다. 사죄의 은총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김용락 집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세상사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 세상사 역경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즐겁게 동행하며 구원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의 시간을 상기하며 주님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얻고 저희 영육과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도 풍성히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며 남은 2023년도에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계획되지는 모든 일에 말씀으로 간섭하시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계획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행하여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다가올 추수감사절에 기쁨이 각 가정에 일터에 사업장이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육신과 상한 마음을 유리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기뻐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복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메시코 소재문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헌금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로 나오며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수재당한 이웃들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사용하셔서 상처가 난 곳마다 회복되고 싸매어지고 어서 복구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구될 때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예물처럼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만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사용하신 우리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에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주째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 전에 노숙자들을 위한 물품 기증 받고 있습니다. 쓰시는 물건 중에 쓰시지 않는 물건들, 신발과 옷 등의 물품들로 기증받고 있습니다. 교제실에 그 한쪽 벽면에 지금 물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계속 기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11월 6일 아침 6시에 11월 새벽기도회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기도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두 모이셔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이번 한 달도 헌신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재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재정감사로는 우리 이미 6월 달에 수고하셨던 이미희 권사님, 최현정 집사님 계속하여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하여 11월 19일 날 그 추수감사 주일에는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고 그때에 감사 보고와 또한 예결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에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결산을 추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책임 맡으신 분들은 오늘 장부를 정확히 잘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내년도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교회를 좀 섬겨야 되겠다. 섬겨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 계세요. 식사 봉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로 아이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 잘 가르쳐주고 또 인격적으로 잘 형성돼 도와주는 것 교회 역할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사로 수고하여 주실 수 있는 분들 기도해 보시고 혹시나 주님께서 자넬세 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보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구역별 기도 제목 보시면 모든 구역에 건강 회복 기도 제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중보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원하였던 정석권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위에서 잘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계속하여 카톡과 여러 가지 내용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희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선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으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휩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 우리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어떤 모양으로 고백하실 일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삶, 어떤 분쟁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내서 총독한테 보내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세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를 말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은 2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터키 지역, 에베소 지역, 갈라디아 지역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몇 차례 시도를 해보았는데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그 못된 사람인 바울이, 우리를 참 격동하게 했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 결사를 만드는데,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느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결단을 하고 바울을 죽이겠노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천부장은 바울을 이제 총독에게 밤새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는 벨릭스에게 나와서 고소되었는데 그 고소된 바울이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총독 앞에서 상세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24장의 이야기를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가 1절로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고, 그다음 바울의 변론이 저는 이렇게 돼서 지금 끌려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0절로 2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이 체포된 이후에 세 번째 신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린치를 당하고 구타를 당할 때 이제 마지막 막사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그런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이야기 했죠.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소명을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장과 공회 앞에서 또 다시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는 부활에 관한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했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벨릭스 앞에 오게 됐는데,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유대인을 대표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니까 아마 로마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로마 변호사가 아니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의 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을 소동하게 한 죄. 이게 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지요. 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떠들썩하고 죽이니 살리니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두 번째 고소의 내용입니다. 저 사람이 이단입니다. 종교적으로 정통파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 고소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씩 대답을 합니다.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이제 12일 됐습니다. 이제 정결례 막 끝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무슨 소요를 일으키거나 무슨 성전을 더럽히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슨 소동을 일으킬 만한 시간 자체가 없었고, 또한 지금 그 기간 동안 계속 결례를 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례라는 것은 본인을 정결케 하는 행위지요. 그런 예식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예식 중에 어떻게 성전을 더럽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저 사람들과 내가 신앙이 계속 연속선상에는 있는데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들의 신앙과 동일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핵심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요약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합니다. 저 사람은 소동케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저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제대로 된 고소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 있지가 않고, 사도 바울은 이단이라고 하는 핵심에서도 그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문제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오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부활은 무엇이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로 말미암아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힘쓰는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악인도 부활할 줄 알고 의인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제 삶의 방식이 어떠느냐? 제 양심에 들어서 거리낌이 없도록, 거리낌 있을 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힘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에 있어서 양심에, 신앙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도록 힘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생각하면 어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까?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부활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예수님 믿기만 잘 믿으면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삶이 다 중요하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의인도 부활합니다. 비록 우리가 의롭다 한다고 한다는 그런 칭의라는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삶이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다른 사람 앞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신앙 양심과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천국에 대한 믿음, 부활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양심의 거리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온갖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마치 빌라도인 마냥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 사회 문제가 있어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받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생겨서 지금 법정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한 양심대로 사회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따름입니다. 부활신앙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도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삶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울을 대면하기 싫어, 그 사람들이 바울을 대면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벨리스 총독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벨리스 총독도 바울이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불러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의로워진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절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벨릭스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얼핏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왔다고 하는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그냥 다 잘 되고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그 다음에 다 내 인생의 전부야가 아니라 지금 바울처럼 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살도록 비록 온전하지 않아도 애쓰면서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굶주리는가예요. 이 사람이 자기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세상에는 그 당시에 지금 아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생산하는 식량을 매년 다 합치면 충분히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대요. 120억의 인구가 지금 생산되는 식량으로 먹고 남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세계 인구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게 이 책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 차례 통계를 통해서 추산해 본 결과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어린이 한 명이 굶주림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하루에 10만 명이 굶어 죽는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건 누구의 죄인가요? 현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개 가지고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대답할 거. 그거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지요. 구조의 문제니까요. 개인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구조의 문제로 다 치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맞아 죽어도 누가 굶어 죽어도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도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이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무슨 질문하실까요? 우리는 죄 없다고 그냥 나아갈까요? 기독교인의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 있냐는 말이죠.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타나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고 내 책임은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조금 부끄러운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제 동생이 예배 중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신학 박사인데요. 아직 서리 집사도 못 됐어요. 그래서 교우라고 나오는데 잠시만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이들과 당신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일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참 많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의롭고 평화롭기를, 그리고 친절하고 따뜻하기를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불충한 종입니다. 우리는 나의 일에 너무 쉽게 화를 내면서도 타인의 고통에는 냉정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선택적이었고 불평등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지나치게 짧았고 친절은 지나치게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의로움을 기대했던 많은 이웃을 실망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것을, 특히 자신의 것을 지킬 힘이 없는 이들의 것을 훔쳤습니다. 자연과 이웃에 대한 착취와 폭력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경제구조 속에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을 사랑한다 말하는 우리는 뻔뻔한 거짓말쟁이이며 죄할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를 짓고 싶어 지은 이가 없습니다. 다만 좋은 삶을 사는데 실패했을 뿐입니다. 부끄러움과 무력감을 느끼며 당신께 빕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지겨울 정도로 오래 이어져온 이제는 일상이라 이름 붙은 이 실패와 패배의 고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에게 신앙의 버팀목과 성장판으로 공동체를 주신 주님,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신앙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함께 도우며 성장해가는 신앙의 동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언젠가는 이 실패의 고리를 끊고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영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 젊은이들이 여름을 맞아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인생에서 특별히 기억할 만한 빛나는 순간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주는 행복을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수련회에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노라고 웃으며 말하는 청년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이곳저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픈 곳에 더 많은 신경이 쓰이는 것을 생명의 이치로 삼으신 주님, 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억울하고 원통하게 사랑하는 이나 삶의 터전 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부정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배움이 짧아서, 나이가 어려서,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장애가 있어서, 여성이라서, 국적이나 피부색이 달라서, 한국어가 서툴러서, 또는 그저 남들과 뭔가가 달라서 차별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울음의 무게가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중에는 힘이 센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남들처럼 눈 감고 귀 막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해서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눈물은 닦아주시고 원통함은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우는 이들의 곁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오직 당신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 친구도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고. 근데 기도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순수하네. 아직 순수하네. 한편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한다는 것, 이게 좌냐 우냐 뭐 그런 생각하게 마련입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사람들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용기가 좀 없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사랑에 대한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 노숙자를 위해 뭐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수혜 당하는 분들이 뭘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베푸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다루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그 성령님의 지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나 하나 즐겁고 나 하나 평안하고 나 좋다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가 우리가 사람과의 맺는 관계를 통해서도 분명히 동일하게 드러나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이 그 사람에게 있구나가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우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약 이루어지면 우리 양심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영성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떤 삶 살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동일한 삶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순종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사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 되는 것 아니고 사실 많은 훈련이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반복하고 그래서 그 체계가, 행동하는 방식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훈련 아니겠습니까?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왜 하는 거예요? 왜 성경 읽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애쓰며 살려고, 그때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의 때에 주님만 따라 살려고 애쓰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정말 애쓰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부활 소망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결례를 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반복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깊어져 가고,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성도들 사이의 사랑도 깊어져 가고,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이 세상과의 사랑도 깊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똑바로 서서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듯이 이 세상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 양심에 따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으로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받고 뭐 하라고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우리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기억되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참여한 자들이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다고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이 말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워.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정말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렇게 살았나? 근데 우리가 무엇을 굉장히 잘해서 어떻게 합당해집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몸과 그 피를 이 시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너무나 기억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결단으로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모양으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다 주신 주님, 저희가 받을 모양은 아니지만 저희를 사랑하시다고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며 그 몸과 그 피를 다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을 받을 때에, 주님의 피를 받을 때에 주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어 우리의 입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을 경험하도록, 그리하여 주님 뵙는 기쁨 충만하도록,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새로워지며 우리 안에 사랑이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순간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주님의 몸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근데 명령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가운데 하나 덧붙이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시간 저희가 다시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받습니다. 주셔서 받은 것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따르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로 새로운 언약으로 그분의 보혈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감사하심으로 그분의 명령에 응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감사하심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몸을 이어받은 것을, 주님의 피로 새롭게 된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 때에 주님의 몸으로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피로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한 몸 되신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지체임을 서로 확인하였으니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길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몸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주시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을 누리고 심어가며 만들어가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증거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 결단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시간 저희들이 주어졌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을 고백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주신 소명으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나서며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 안에서 드렸던 고백들을 이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위해, 또한 이 땅 멕시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